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사고, 사건, 그리고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세월호 4주기를 이제 보면서 또다시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누가 언제 뛰어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운전하지만 정말 운전은 위험합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오는 사람이 혹시 피곤해서 졸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늘 익숙해서 운전 시동하고 그냥 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2년마다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검사를 하고 이 통보가 올 때까지 늘 긴장이 됩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외출했다 오니까 이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데 지사님이 살 좀 빼야 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대한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마다 우리가 요행이 또 건강검진에서 미리 조기에 발견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병은 전혀 통증도 증상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미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어떻게 의료적으로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 많은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 심한 전염병은 어떻게 사람이 손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들, 주야로 쉼없이 다가오는 이런 불안한 사고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주변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죽어가는 재난들, 이 말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그리고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사건, 그리고 천재지변이기에 어찌할 수 없기에 그냥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 사건과 사고와 이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깃이라는 그 깃을 말합니다. 깃털로 덮으시리니 감싸주리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며. 여러분, 새들은 깃을 펴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품고 보호해 줍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 여기서 너의 방패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너의 갑옷이 되어주고 또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어떤 사고, 사건, 재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먼저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주님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주님의 깃으로, 주님의 깃들로 덮어준, 감싸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14절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니 하나님께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그를 위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주님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 위기와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그 사고와 사건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그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는 안전하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위기와 위험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수없는 이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필리핀에서 오면서 제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한 번도 우리 집 사람 선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드라이 망고 사오면 하나 그냥 먹어보라고 그렇게 이게 선물이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비행기에 오면서 내가 우리 사람 선물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또 현지에서 사면 또 짝퉁이니 뭐니 또 의심할 것 같아서 아예 비행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구입하려고 이제 샀습니다. 오늘 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꺼내고서 내가 지갑을 이제 카탈로그를 보고 꺼내고 지갑을 바로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그 물건이 궁금해서 그 지갑을 앞에 그 비행기 앞에 책장 안에 꼽아 넣고 이제 그 궁금해서 보고서 그 지갑을 거기에 넣은 줄 모르고 내릴 때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리고 나서 누구에게 이제 거기서 내가 좀 빌린 게 있어 주려고 꺼내니까 없는 거예요. 차에 오다가 보니까 급하게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비행기는 필리핀 항공이라 1시간 동안 머물다가 청소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금이 있었냐? 현금이 있었다니까. 현금이 있으면 좀 곤란하대. 거기 만약에 신용카드만 있으면 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면 좀 힘들대. 그리고 이게 다시 접수된 게 아무것도 없고 다시 갔기 때문에 혹시 지갑이 누가 주더라도 필리핀 그 공항에 접수되기 때문에 이게 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냐. 근데 어쩔 수, 여러분, 우리가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우리가 수없이 내가 뭐 놀러 갔다 온 것도 없고 선교 갔다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수없이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안에 이제 운전면허증 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지를 이제 시키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감사한 거는 집에 와서 어제 차를 타려고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차 안에 거기에 넣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행 중에 뭐 그게 그렇게 감사할 건 아니에요. 다 잊어버린 상태. 그 중에서도 그나마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하나라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 없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전혀 사건과 사고와 재난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사고와 그런 재난은 수없이 우리들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전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를 당해보면 이 사고와 사건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에서 내가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사건, 사고, 재난 앞에서는 물질도 점점 소용이 없습니다. 조그만 사건은 물질로 해결할 수 있지만 큰 사건, 재난 앞에서는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험도, 여러분, 나는 보험을 완벽하게 들어놨다 하지만 보험도 영원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런 사건과 사고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가 너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갑 잃은 이 사건들도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주님이 막아주시면 충분히 막아주실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 하나님, 내가 놀고 온 것도 아닌데 하필 왜 선교 갔다 오는데 내가 직업을 홀랑 잃어버리게 합니까? 이걸 다시 수습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힘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어제 내가 갑자기 누구 커피를 한 잔 사주려고, 냉커피를 한 잔 사줘야 될 차를 좀 수리해. 내가 차를 가보니까 돈이 1원도 없는 거예요. 직불 카드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직불 카드 정지된. 그래서 감사하게 또 요행이 차에 보니까 동전 주머니에 보니까 딱 냉커피 한 잔 사고도 한 1,000원 남을 정도 동전이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 재앙도 아픔도 고난도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고백하는데 어젯밤에 깨닫게 된 게, 그날 저녁에 깨닫게 된 게, 내가 한국 돈이 이제 거의 패손을 다 쓰고 한국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지 선교사가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갑자기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걸 주고 드리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내 속에 드는 마음이 한국에 오면 급하게 써야 될 일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억제시키고 왔더니만 홀랑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그때 주고 올걸, 떼내준 후에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할 때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를 품으라.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라.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로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 없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도움의 손길도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의 말씀과 같이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는 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수요 내가 의뢰하는 주님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1절의 말씀과 주님 그늘 아래 살아라. 9절에 주님은 나의 거처로 삼아라. 주님의 보호와 그늘을 떠나면 변함없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사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재난과 환난과 또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이 달리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사건 사고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재난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게 나를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놨던 그 보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면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 가운데서 오늘 말씀과 같이 16절의 말씀과 같이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